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가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복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나를 알아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인재앙, 나팔과 대접 재앙이 끝난 후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죠. 그리고 사탄 세력의 멸망을 당했고 현 우주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백보좌의 심판이 있게 되고 마침 역사가 종결되며 사는 새 땅이 이제 최종적으로 도래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의 부분으로서 한 번 더 하늘에서의 사는 삶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하죠.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 바다 그 사이까지 가게 되죠. 사이에 죽은 물을 다 살리는 것을 에스겔 4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47장 8절에 보시면 되살아 난다라고 하고 또 9절 말씀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살고 되살아 나겠고 살 거다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런 물이 흘러가면 사이까지 살릴 정도로 회복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도 마찬가지로 생명수 강이 있기에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에 주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 거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큰 환상 2개, 우리가 많이 익숙한 환상 2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마른 뼈 회복 환상,
또 한 가지가 지금 얘기한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의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살 때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때였지만 마른 뼈가 살듯 또한 사회가 살듯 너희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거다 한 것들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며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유명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고백 중 한 가지가 뭡니까? 시편 62편 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위기와 어려울 때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오면 가만히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게 하고 내가 뭔가 하게 하고 누굴 찾아가게 하고 위기가 정말 생기면 가만히 못 있게 하지만 믿음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포기냐 그렇지 않고 주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를 가만 바라보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62편 6절 말씀 보시면 위기 때 가만히 있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묵상하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직 그만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다 하고 결국은 그를 바라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10편 62편 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 끌려간 상황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해방돼 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끝장난 거고 이미 고향 땅은 무너지고 말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억지로 나를 바라봐라 말씀했고 회당 예배를 통해 주를 바라보게 됐고 바라보니 주께서 구원과 소망과 희망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주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은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나온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 우리 같이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죠.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주께 따먹을 수 없게 금지한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땐 금지가 됐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지만 회복되어서 그곳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문지방 나온 물이 흘러갈 때 그 강과 좌우에 각종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적 의미에서는 이것이 열매가 그만큼 풍성하다 하는 것도 설명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나무 열매가 왕성해서 영성을 의미하는 열매가 그만큼 풍성하고 참 많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생물나무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아픔도 없고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많은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아픔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걱정은 삶 가운데 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근심은 말이 많게 하고 큰 근심은 말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날 걱정이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큰 근심일까 작은 근심일까 그것은요 그나마 작은 근심이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큰 근심은요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서 봐서 말이 많다라고 해서 근심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근심은 말이 없게 하는 겁니다. 너무 고민스럽죠. 그런 큰 근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온갖 매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초점을 자꾸만 위로 향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픈 현실, 아픈 괴로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할 수 있지만 이것을 보면 달라지고 곧 이것이 이만희 이것을 바라봐 그것에 오면 온갖 매임에서부터 자유로워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이언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소경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병든 자를 자유롭게 한다, 미인 자를 회복시키겠다 한 것이 선포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장사 그때가 되어 우리가 온전히 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것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3절인데 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주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저주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저주 상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 저주 가운데 있죠. 여기 같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한 것도 있고 남성들은 수고해야 하는 것도 있고 뱀도 그렇고 온 열방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이런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신 겁니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주와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산책하지 않습니까? 참 친밀했었죠. 근데 죄를 지어서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아픔과 상처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너 저리 가 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주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주께서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영광으로 어린 양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친밀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런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절 하반절 보시면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원뜻이 뭐냐면 예배 행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참여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와 친밀한 가운데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를 바라보아도 상치 아니하고 얼굴을 바라보며 주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예배 드릴 때 막 충만할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기도한 것이었을 때 막 은혜가 막 임하면 막 충무고 막 기쁘고 너무 좋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짜릿짜릿하고 너무너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일 겪지 못하고 가끔 겪죠. 천국은 그것이 매일매일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 충만한 경험이 매 순간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 충만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며 함께함이 가능한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본다. 어제도 우리 모세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나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주께서 너 안 돼 하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뒷모습을 보여주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 이 땅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임하셨고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조금 낮게 됐죠.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때 주께서 야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도 보여달라 그래? 나 본 자 아버지를 보았어.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불완전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태양빛이 쫙 비치면 태양빛을 얼마나 계속 볼 수 있으신가요? 한 10초? 한 20초? 제가 테스트 해봤지 않습니까? 태양은 안 비치니까 새벽에 욕을 받거든요. 형광등을요. 형광등도 쫙 보십시오. 저거 얼마나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 못 봐요. 보면 눈이 부셔서 못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조차도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세상은 그래요. 천국 가면요. 그 밝은 영광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하다 보니까요. 너무 귀하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약해서. 근데 그것 가면요. 그런 장애물이 없답니다. 우리가 변화해서 그 주 영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눈에 아픔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계속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그 이마에 있다는 겁니다.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뜻이 뭡니까? 이것은 소유권이죠. 넌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넌 내 거다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그 삶을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 길 가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주께서 책임을 지신 백성이기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가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너 집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갑니다. 갈 바는 모르고 갔대요.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게 저놈이 저게 내 말 듣고 집을 떠나가 다 포기하고 집을 떠나가 하는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신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서 세상 등지고 주님 바르면 걸어갈 때 주님은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부담을 가지시는 겁니다. 내 말씀 따라가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하고 주께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인 거죠. 이사야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우리 이름을 오른손바닥에 새기신답니다. 새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꽉 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뺏어가겠냐?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학교 책임을 지시니 그것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 한 가지인 겁니다. 그것은 햇빛이 없고 달빛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빛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밤은 햇빛과 빛과 정반대 개념이니 악도 상함도 없고 그리고 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피곤할 때 밤에 잠을 자지만 그것은 피곤치도 않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늘의 개념에서 두 가지를 좀 붙잡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생명수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생전 문지방 나온 물이 회복을 상징했듯이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겠지만 그곳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라볼 때 소망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볼 때 소망과 반석과 구원과 요새와 방패의 신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는 소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또 한 가지 저주가 없다라고 하죠. 그것은 가장 큰 저주가
쫓겨남이 저주인데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오라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한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 중 한 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지만 장차 그때가 이것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점을 주님께 두십시오. 삶의 어려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망을 품기 위해서 주께 초점 맞추고 주를 바라보시고, 또 한 가지, 그때가 되었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완성될 그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준비되신다고 말씀하사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약함도 있고 매임도 있고 한계를 가집니다. 그때마다 참 답답한 일상을 보낼 때가 많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근심에 쌓이지 말고 대신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속에는 반석도 있고 구원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그 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좋은 것은 다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 땅 바라봐야, 내석 바라봐야, 딴 사람 바라봐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늘 새벽 예배 나와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위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이요 그 다음이 있어 하는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다 하지만 죽음은 또 부활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오니 무엇이 온다 한들 항상 그 다음은 소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와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보는 새벽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확연히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길 소망하며 환상 중 임하신 주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친밀한 경험들이 새벽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화평도 평안도 응답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도 한숨씩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숨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대신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탄식이 바뀌어서 찬송되게 해주시옵시고 쉼 바뀌어서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분명 응답이 있고 길이 있사오니 그 예수를 붙잡아서 인생길 매이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길은 무엇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를 섬기는 곳,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천국은 예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천국 맛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사오니 마지막 사명,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택할 만한 자 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무릎 꿇는 자,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자, 말씀 앞에 도료하는 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 힘들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신앙심 기초가는 사람들이 뽑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폐역한 때 말씀에 기초한 정치가 있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키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은총을 도와하시며 무엇보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살피시고 우리 아이들은 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계속 간직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문명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친밀히 주를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중 역사함을 경험토록 하시고 찬송 중 기적을 경험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찬송 주시고 감사와 기도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하루에 최고의 3, 40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